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우리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밝은 심령으로 서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 가은이도 하은이도 그래요.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편하게 드리시면 됩니다. 잠이 오면 주무셔도 괜찮고요. 예배 방해만 안 하시면 돼요. 허리가 아프시면 일어나셔도 괜찮고, 또 뭐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셔도 괜찮고, 그러나 예배만 방해만 안 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서 귀만 열어놓으시면 돼요. 귀만 열어놓으시고 마음만 이렇게 편하게 열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다스리는 건요 특별한 통치자들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원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립니다. 억압하고 압제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랑과 정의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또 방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그건 뭐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노동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을, 그 노동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직장 일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일은 다 쉽지 않다, 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죠. 그리고 또 일은 다 신성한 것이다,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은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자세로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일이 아주 하찮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노동한다 그러면 그건 아주 가치 없는, 무가치한, 아주 하찮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나눴죠. 그러나 보람과 가치를, 이 일은 정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맡기셨어, 그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야 라는 그런 분명한 그 이유와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은 아주 보람되고 아주 기쁘고 좋은 열매를 맺히는,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숙제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왜 맡기셨는지,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이 왜 하게 하셨는지 그걸 좀 알아보자. 교사라면 왜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만드셨을까? 단지 그냥 이 교사를 통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사를 맡기셨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택시를 운전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택시를 운전하게 하셨는가? 그냥 단지 이 택시 열심히 운전해서 돈 벌어서 그래서 그냥 먹고 살기 하기 위해서만 하신 건가? 아니면 더 특별한 이유가 하나님이 있어서 나에게 일을 시키셨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알아보셨나요? 기도해 보셨나요?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맺혀있던 막혀있던 관계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면 그때부터 관계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난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관계가 막혀있다. 그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관계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맺혀있던 관계, 원수되어 있던 관계, 막혀있던 관계들이 하나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무슨 관계가 풀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관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무엇이, 어떤 관계가 여러분 풀리게 되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풀리게 돼요. 나 자신, 늘 나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늘 열등감에 빠져 있고 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 만족도 못하고 늘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가지고 막 비교, 이렇게 저 사람 보면, 저 친구 보면 너무 행복하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불행해, 나는 이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인생 왜 이러지, 난 힘들어, 이렇게 바라봤던 나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부터, 관계가 풀리면서부터 나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셔. 이런 나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품어주셔. 그리고 나를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셔. 나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나를 여겨주셔. 그리고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형제자매들이 있는 거야. 우리 같이 함께 있는 이 형제자매들이 특별한 가족이, 아주 특별한 가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야, 나는 귀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멋진 존재구나. 나는 최고의 작품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도 귀한 존재였구나. 나도 모두 할 수 있구나.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도 가능성 있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열릴까요? 다른 우리 형제자매들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형제자매들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늘 비교의식 가운데,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저 사람은 누구지? 야, 나보다 저렇게 행복해? 야, 아유, 저 인간 나보다 못하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형제자매들 바라봤던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형제도 사랑하시고 저 자매도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저 영혼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도 전에는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랬던 관계들이 이제는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들로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깨진 세상, 그 세상을 진실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잘 사는 거로, 행복한 거로, 돈 많이 버는 거로, 예? 재산 많이 누리는 거로 그런 거 바로 왔던 이 세상을 이 세상은 깨져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서부터 이 세상은 다 파괴되고 깨져 있고, 예, 그런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 불의와 부정과 불신이 팽배한 세상, 욕심과 욕망과 욕설이 아주 들끓는 이런 세상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세상에서 나는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되지?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삶은 그거예요.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만들어낸 이 세상, 다 깨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진 이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끔씩 보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그런 소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가꾸는 일을 지금 막 하실 때에 나도 함께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그리고 그 소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소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원은 있는데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소원뿐만 아니라 모두 주신대요.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그 힘과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요즘에 저는 그걸 많이 봐요. 그걸 많이 느껴요. 네, 제가 너무 자주 이분의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시기 질투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손선혜 형제님이 네, 우리 선생님이요 음식을 너무 잘 만들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점심 식사 그 감자탕을 했는데 야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냥 다 싸가지 가더라고요. 없어요. 남은 게 없어. 너무 맛있게 다 드신 거예요. 저도 일주일 만에 밥을 먹는 그때였거든요. 근데 와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저도 그냥 지금 위 상태 이렇게 제 몸 상태도 생각하냐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맛있게 드셨죠, 그죠? 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손선우 형제님이 지난번에는 삼계탕을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요 제일 싫어하는 요리가 삼계탕이래요. 자기는 진짜 싫대요, 삼계탕 하는 게. 왜냐하면 오래전에 삼계탕 집을 했대요. 삼계탕 음식집을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삼계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냄새 맡느라고 막 질려가지고 이제는 하고 싶지 않대요. 진짜 제일 싫은 요리래요. 근데 그 요리를 지난번에 했어요. 왜 했는지 아세요?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을 내가 삼계탕으로 대접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소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만들어서 드려야겠구나. 제일 싫어하는 요리, 하고 싶지 않은 요리. 난 평생 그거 해가지고 난 그걸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요리를 성도도 섬기기 위해서, 우리 형제님도 섬기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지난주에도요, 여러분 감자탕 한 거 너무 맛있었잖아요. 그건 한 번도 요리한 적이 없대요. 그거는 한 번도 감자탕 요리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 감자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님도 섬기겠다고 잠 못 자고 그 감자탕 만드는 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보다가 잠도 못 잤대. 그 새벽에 와가지고 그걸 만든 거야. 근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은요, 이런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도록까지도 하시는, 하도록까지도 하시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그 소원하는 마음만 갖지 않고 그것을 내가 실천에 옮길 때에 그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하는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또 기쁨으로 하게 되면 그게 보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신다 그러면 목사가 되라 그러시는구나. 선교사가 되라 그러시는구나. 뭐 특별한 사명자가 되라 그러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런 거 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 사명 안 주셔도 되고요. 나를 특별히 부르셔서 뭐 특별한 사명 안 주셔도 돼요. 특별히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왜 교회에서 그냥 하는 일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이러면 되지. 나를 특별하게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하게 부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특별하지 않게도 평범하게도 부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일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특별하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부르시고 선교사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이 청소가 될 수도 있고요, 청소부가 될 수도 있고, 운전기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일이 은행원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부르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너는 이런 일을 하면 참 좋겠어. 이런 일을 통해서 네가 나의 뜻을 이뤘으면 좋겠다. 넌 이거 해. 이렇게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거.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특별히 우리 성경 집중반에 제가 있거든요. 성경 집중반에서 창세기를 봐요. 창세기를 보면서 우와, 야,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대단히 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엄청나게 큰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거룩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려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부모가 되라는 거야. 자식들 잘 키우라는 거야, 믿음으로. 또 대단한 건 줄 알았어, 아브라함한테. 아니었어요. 네. 아브라함은 사실 늙음맞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잘 키우는 게 사명이었어요. 하나의 그 믿음의 아이 자녀로 대를 이어서 신앙으로 잘 살도록 하는 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거룩한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택시 타는 사람들이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이 택시 타요? 아니에요. 바쁘고 무슨 급한 약속이 있고 뭐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택시를 타는 거지. 여러분, 그냥 편한 사람들, 뭐 넉넉한 사람들은 자가용 끌고 다녀요. 그 사람들 그냥 자가용 끌고 다녀요. 진짜 어렵고 힘들고 뭔가 급한 일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택시를 타고 빨리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택시 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택시 운전하는 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안전하게 빨리 약속 장소로 급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택시 운전사가 하는 거야.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택시 운전뿐이에요. 여러분, 은행원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 냄새나는 돈, 그거 그냥 그 돈을 만진다고 막 힘들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은행원이 나라 살림을 맡고 어느 지역의 살림을 맡고 한 개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경제적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행원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사, 회사원, 공무원 얼마나 귀해요. 이 나라의 일들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운영되도록, 세워지도록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잘할 때 국민들이 편하게 사는 거야.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농사 짓는 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사 일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먹고 살 게 없어요. 다 농사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 그것이 무엇일까? 이걸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 몸을 드리라, 그런 말씀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상의 예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 삶이 그냥 예배구나, 일상의 예배구나,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게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그래서 여러분, 빨래하거나 설거지하거나 청소할 때, 또 직장에서 일할 때, 음악하는 사람들이 또 악기를 다룰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만들고 제작하고 디자인하고 뭐 그런 일을 할 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할 때,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 그게 삶의 예배, 매일의 삶 속에서의 예배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 아주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일할 때 나는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일하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는 자세와 성경 말씀에서 하는 자세는 어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두 가지로 하래요. 일할 때 어떻게 하래요? 성실하게 하래요. 또 진심으로 하래요. 성실하게, 진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일하고 계신가요? 성실하게 하고 계세요? 일을 진심으로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때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앞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께 하듯 그렇게 성실하게 진심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 누구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네? 누구에게 얘기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종으로 있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당시의 노예들, 당시 노예로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야. 와, 자, 여러분 내가 종이에요. 내가 노예예요. 야, 근데 그 주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 주인이 맡겨주신 일, 주인이 하라는 일을 주님이 맡겨주신 것처럼 성실하게 진심으로 그 종들이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종은요 당시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동물과 같은, 소가 그냥 마차를 끄는 것처럼, 소가 그냥 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그 동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 종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이야. 근데 나는 지금 인간 취급을 못 받아. 동물처럼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진심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난 못해. 내가 종이라면 저는 못해요. 우리 아내가, 저희 아내가 지난주 여러분 큐티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주 큐티 말씀 중에 요한복음 요즘에 보잖아요. 요한복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사건이 나와요. 그 기적을 행한 사건이 뭐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 잔치했는데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잔치는 끝난 거야. 잔치는 끝. 잔치는 거기서 멈춰야 돼. 포도주가 없으면 그 당시에는. 야,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 잔치는 그냥 끝났지만 누구는 제일 좋았을까요? 누구는 기뻤을까요? 종들, 일꾼들. 너무 좋은 거지. 우와, 야, 이렇게 일찍 끝났다고? 이야, 너무 좋다. 야, 끝. 그랬는데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물통 6개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은 거야. 그리고 갖다 떠다 주래.
와, 진짜 이 종들은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지. 이제 일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저 집사람이 그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종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야. 해석을 하고 풀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해석을 하나 막 그랬는데, 본인이 그랬다는 거지. 본인이 반찬가게에서, 아기 반찬가게에서 일하는데 무 썰고 고구마 썰고 뭐 다 썰었는데 갑자기 호박 이만한 걸 가져와가지고 호박 몇 개를 10개를 이렇게 쓸으라고 탁 준다는 거예요. 그, 그 늙은 호박 있잖아요. 이렇게 큰 호박, 딱딱한 호박. 지금까지도 막 그거 막 무 쓸고 뭐 감자 쓸고 하느라고 막 지금 애써가지고 이제 다 끝났대 거의. 그래서 야 이제 이거만 하면 끝이다 그러고 딱 끝났는데 사장이 여기 더 있어요 그러고 갖다 주는 거야. 네, 그 딱딱한 호박을. 그때 정말 와 내가 이 사장을 전도한다고 기도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싹 사라지더래. 싹 마음이 사라지더래. 에이 정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할 때 그래요 힘들지요. 여러분 종만큼 힘드세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이런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해, 진심으로 일해, 주님께 하듯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그죠? 정말 어려워요. 우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네. 회사를 고용한 그 사장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막 일하다 보면, 그죠? 내가 이 회사 사장 잘 되라고, 회사 사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입사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이 회사를 다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왜 남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남을 위해서 내가 남 부자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성실하게 일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좋아요, 맞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요, 성경은 그거보다 더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이.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야 너는 내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네가 갖고 있는 그건 내 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똑똑하고 빠릿빠릿한 청년과 좀 느리고 그렇지만 좀 꾸준해요. 그리고 그냥 성실하게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청년 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청년을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과 함께 하겠습니까? 빠릿빠릿하고 똑똑하고 그런 청년과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느리지만 꾸준한 그래도 그냥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청년과 일하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빠릿빠릿하고 약삭 빠르고 아주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아주 그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가끔씩 요리조리 눈가림하고요. 그리고 성실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느리지만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은 처음에는 좀 답답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내가 잘했다, 든든하다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 일을 할 때요, 성실하고 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똑하고 잘하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빠리빠리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진심으로 하면 나중에 나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나 인정하게 돼 있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이 작은 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결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우리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하듯 그렇게 성실하게 하면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나 하든지. 또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의 일, 내 일, 내가 하는 일, 직장 일, 내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되게 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 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미스 코리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쁜 우리 자매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예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처녀들이, 그 한참 예쁜 우리 자매들이 대회를 나오는 거예요. 누가 더 제일 이쁠까? 그래가지고 진선비를 나눴어요. 그래서 미스 진 누구 그러면 와 해가지고 막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 영광을 나는 압구정동 백금자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여러분, 연말에 시상식 하면 영화 시상식 하잖아요. 그러면 영화 뭐 배우 대상 막 그러면 누구 딱 부르면 앞에 나와가지고 소감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영화 감독님이신 박찬욱 감독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또 뭐 무슨 뭐 봉준호 감독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같이 촬영했던 우리 동료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상을 타게 한 이유가 백금자 원장님 때문에 됐다는 거야. 그 원장님이 나를 이렇게 예쁘게 미스 코리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 이런 분들이 나를 이렇게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나를 우리 동료들이 또 이렇게 나를 같이 연기를 다 잘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상을 타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 내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 내가 이런 존재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그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영광을 돌려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또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가 또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갔냐면 그랄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랄 지역에 갔어요. 그 지역에 갔는데 거기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예, 그 왕과 거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예, 자기 아내, 예, 사라를 누이라고, 누이 동생,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와이프를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동안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 왕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야, 저 아브라함이 살면 다른데? 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살아가지? 야, 저 아브라함은 뭔가 달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걸 발견했어요. 그걸 봤을 때, 우와, 야,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좀 잘 사귀어서 잘 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을 괜히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조약을 맺어. 한 민족이, 한 족속이, 한 가정이랑 조약을 맺어. 와,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살면서, 일하면서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21장 22절 23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게 시간이 가서 이제 저희가 읽지는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 우리 착한 행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 삶 속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호기심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호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야, 다른데? 저거 뭘까? 봤더니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오래전에 아주 귀한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강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때 젊은 우리 형제들이 한참 취직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청년, 네, 우리 강 집사님을 통해서 강 집사님과 연결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생각해봤더니 한 6명 이상은 아마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 이 조그만 교회에 한 6명 이상이 강 집사님을 통해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 집사님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강 집사님한테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 아니, 이 최재성 목사한테 해야지. 이 최 목사한테 감사해야지. 아무도 나한테는 감사 안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 왔으니까 강의사님이 온 거예요. 내가 여기 안 왔으면 강의사님 여기 올 일이 없어. 강의사님 여기 있을 리가 없어. 내가 안 왔으면. 내가 여기 왔으니까 강의사님이 여기 오신 거야. 그래서 강의사님이 다 이렇게 소식이 주셔가지고 다 취직을 했잖아.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아이고, 우리 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최 목사님한테도 감사해야지. 예? 취직하신 분들 저한테 감사하세요. 여러분, 근데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최 목사를 여기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최 목사를 여기 인도해 주셨고, 최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강집사님도 오셔서 우리 청년들이 한참 취직해야 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취직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러면,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진짜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직장 생활 잘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성실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으세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매일 하고 있는 일,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